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름 사역을 어제부로 저희가 마쳤는데요, 여름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선포했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길을 낼 수 없는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강을 낼 수 없는 광야에 강을 낼 것이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길을 낼 수 없는 내 인생, 길을 낼 수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강을 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선교를 통해 또 3박 4일 동안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련회 이후, 여름 사역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저는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과연 이제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 받은 나는 앞으로 이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청년 공동체는 여름 사역을 막 끝낸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경 안에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공동체가 과연 있었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처럼 뜨거운 수련회를 마친 공동체, 우리처럼 여름 사역을 마친 공동체, 우리처럼 하나님을 정말 성명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막 받은 직후 이런 공동체가 과연 좀 우리 청년부와 좀 비슷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이 과연 성경 가운데 있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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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굳이 여름 사역, 단기 선교나 수련회에 동참하지 않은 지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문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은혜 받기 전에는 오히려 쉬웠어요. 살던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전에 살던 대로 살기에는 뭔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죄를 마음껏 편하게 지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죠.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신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마치 가이드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부터예요. 제가 수련회 전에도 출애굽기 그 19장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까지의 배경을 제가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2달 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차원이 다른 만남과 차원이 다른 사역들을 시내산에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많은 사역들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강림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불과
번개와 우레와 함께 하나님이 뜨겁게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강림이 바로 시내산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산에 강림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좀 건너뛰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로, 우레로, 지진으로, 나팔 소리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웅장하게 강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다라고 기록합니까? 16절 보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어쩌면 시내산 수련회가, 이거 시내산 수련회예요. 우리들의 용어를 쓰자면 시내산 수련회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매우 뜨겁고 웅장하고 불과 번개와 지진과 나팔 소리와 이것들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그런 임재와 불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역대급 수련회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여호와의 강림은 끝이 아니었어요. 불로 임했던, 번개로 임했던, 그리고 막 나팔 소리로 임했던 여호와의 강림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마치 시내산의 불로, 번개로, 우레로 웅장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처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마치 끝이요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여름 사역은, 우리들의 수련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박 4일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번 여름 사역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을까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추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불로 임하시는, 번개로 임하시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제가 멈춰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강림하셨던 그 사건에 제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이거일 수 있어요.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불로, 우레로, 번개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요,
하나님 그걸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회성의 영적인 사건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자극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 임하는 것, 우리가 불을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저의 의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후 하나님이 강력하게 시내산 수련회를 바치신 다음 불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부터는 무엇이 어떠한 사역이 진행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수련회 이후 여름 사역 이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그 유명한 따라하겠습니다.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불 다음에 강력한 시내산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수련회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십니까? 10계명만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10계명을 시작으로 108개나 되는 율법을 다 주세요. 물론 출애굽기에는 618개의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에 그런 자세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큼 성결해진 때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빨았죠.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다음 진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몰아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를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비워지고 수르되고 청소된 내 심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마귀 사단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마귀 귀신은 알아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청소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귀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3절을 통해 나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우리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쉴 곳을 찾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귀신에게서 나온 그 다음 말이에요. 귀신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대요. 귀신한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쫓겨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자신이 집을 짓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했던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간 귀신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죄의 습관, 죄의 패턴, 역적인 아킬레스, 나의 과거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귀신은 오랫동안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게 익숙해요. 여전히 죄의 습관은 익숙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전하면 귀신이 그 자에게서 다시 와보았더니 집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쫓겨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봤더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래서 귀신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자에게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비극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귀신은, 한 번 나간 귀신은 어떻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어떻게 자신이 나온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귀신은 절대로 그 자에게 다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어진 상태예요. 가장 비워진 상태예요. 가장 깨끗해진 상태예요. 1년 가운데 여름 사역이 끝난 이 시점, 여러분들은 심령이, 마음의 생각이 많이 비워지고 정돈되고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고 비워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귀신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 상태로 나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은혜 받기 전보다, 여름 사역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에게 붙잡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그들의 심령을 다 태우신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소멸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비워진 심령에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의 심령에는 마귀가 절대, 귀신이 절대 그 심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여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비워지셨다면, 청소되셨다면, 수리되셨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웁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구체적인 계명이었어요.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규범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수련의 이후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이거 같아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름 사역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말씀으로 질서를 하나하나씩 세우는 작업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 2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감정적인 이 자극적인 어떠한 체험만을 추구했던 그들의 신앙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어요. 무질서한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에 질서라는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아무 질서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비전이 있고 노예가 무슨 삶의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시간표가 없어요. 시간 관리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그들의 삶에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삶에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스케줄, 하루의 스케줄을 말씀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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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이 안 되면 우리의 은혜는 거품이 돼요. 하나의 감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작업은 말씀, 십계명을 통해 무질서한 그들의 삶의 질서를 세우시고 618개나 되는 율법을 통해 그들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기준과 질서를 세우셔서 그 질서에 그들의 삶이 맞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포기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헌신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포기해야만 했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수련회 가운데, 여름 성교 가운데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따랐던 하나님은 아무나 포기와 헌신과 수고 없이도 따를 수 있었던 하나님이었다면 출애굽기 19장 이전처럼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버려야만 했어요. 헌신해야만 했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포기할 게 많아진 거예요. 헌신할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 나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누구만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한 자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건 사전 작업이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떠한 자들만 나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냐? 이러한 동기는 누구에게만 부어지느냐?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한 자들만, 불을 경험한 자들만. 내가 이제 버려야 돼.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 나의 사고를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의 불로 강림하시고, 왜? 그 동기를 부어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하셨다면 동기를 부여받은 거예요. 동기.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불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목적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신 것이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하신 거예요. 어떤 동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나를 포기하고 말씀 앞에 나를 버리고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고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하는 이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해 강력하게 하나님은 불로 그들에게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에너지가 여호와의 강림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거 제가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강림은 그들의 시내산 수련회는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시내산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다고.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목소리가 작아요. 크게 할 수 없어. 이게 몸이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좀 영적 이게 몸이 조금 이게 쌓여 있는지 크게 외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은 좀 크게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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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수련회 이후, 여름 사역 이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방향성이었어요. 아멘. 그것이 전부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불로 강림하신 이후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한번 선포할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다음 은혜를 받았습니까? 불을 경험했습니까? 그 이후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의 방향성은 그 다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26장부터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이제 성막 공사가 시작돼요. 39장에 성막 공사가 맞춰지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봉헌식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강림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스텝을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밟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우리도 역시 그대로 그 방향성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역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스텝, 하나님의 단계요, 하나님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 짓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막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막은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처소였어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곧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 선포할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모세가 지은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대로, 모세 네가 본대로 지으라. 천국을 본 거예요.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 이건 천국을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막 세우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12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청년 공동체, 청년 교회를 세울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출애굽 시절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부살렐과, 읽지 않을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어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지식과 재주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 청년 공동체를 세울, 이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받았던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나의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들어가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주저할 것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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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오. 아멘. 다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2절을 한번 선포할까요? 출애굽기 36장 2절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이 누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세우신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이 청년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체가 전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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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 자들을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 바로 그쪽으로 향해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 짓는 일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 그런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드리게 돼요. 은혜를 받았더니, 여호와 아래 강림을 시내산에서 경험했더니, 또 말씀이 그들 심령 안에 채워졌더니 그들의 물질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들의 물질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이제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변화는 막연해서는 안 돼요. 추상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변화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레위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규례들이 매우 현실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추상적인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물질관, 이건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관을 패스하지 않으세요. 물질관을 반드시 건드십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추상적인 어떠한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만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물질관도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성막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자원을 그들이 차고 넘치도록 그들이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막 짓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흘러 보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할지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예표예요. 증거예요.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받았던 영적인 에너지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이러한 자원이 하나님의 비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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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프로젝트의 시작은 여호와의 강림이었어요. 불로 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였고,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 그 다음 스텝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고, 그 마지막 스텝, 마지막 과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출애굽시킨 목적이기도 해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세계 선교,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나안 정복, 세계 선교. 이는 예수님의 방향성과도 동일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의 방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아가는 거야.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주해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청년의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미래와 생계를 위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번 여름 사역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2달 동안 진행되었던 그 뜨거웠던 여름 사역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나의 생계를 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번 여름 사역의 결론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뛰어드십시오. 아멘. 그럴 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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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번 수련회 동안 가까이에서 이제 강사님들을 가까이에서 이제 대화하면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2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계셨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모두 다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야. 확신에 차 있었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행동에서는 단 하나의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편안했어요.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작으시지만 영적인 거인처럼, 마치 거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에너지가 넘쳐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역을 하심에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신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멘.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조차 흔들리는데, 나조차 좌우로 치우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심은 여기서 멈춥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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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아멘. 그분들을 통해 두 번째로 느낀 건 내려놓음이었어요. 내려놓음. 식사 교제 하면서 내내 내려놓음을 저희들에게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음은 믿음과 연결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목회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됐대요. 믿고 맡겼대요. 다 내려놨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대요. 이번 여름 사역의 두 번째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맺고 싶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름 사역 이후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 삶의 모든 질서를 말씀으로 세울 것을 선포합니다.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된 나의 생각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수련회는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된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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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흘러보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 충만하십니까? 아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름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영적인 에너지가 막 샘솟고 계십니까? 이 아멘.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 영적인 이 은혜를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구체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라는 거야. 어느 자리에서 나는 봉사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은 이제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어서 하셨던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 나의 시간까지, 나의 세상적으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흘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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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비워지고 청소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를 세우는데 흘려 보내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수리되고 청소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하나님 비워지고 수리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지고 수리된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정하소서. 내 삶의 질서가 말씀으로 세워질지어다. 말씀으로 세워질지어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여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멘. 나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이 두 번 다시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간 귀신은 두 번 다시 나에게 들어오지 못할 지어다. 아멘.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목적 없이 사는 인생, 목적 없이 사는 하루, 그자가 마귀의 표적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방향성 없이 사는 삶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목적 있이 방향성 있게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개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적이 있어야, 방향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어야 마귀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런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내 하루의 스케줄을, 하루의 일정을, 나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다시 세우게 하소서. 아멘. 다시 세우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비전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울지어다. 아멘. 내 삶을 세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써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의 패턴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여름 사역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입시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다시 개편시키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자원이 내 안에 충만합니까? 그 다음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봉사의 자리에 내가 나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